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가치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은 대림절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어쩌면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여정 속에 가장 슬프고 아플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낼 때, 그래서 입관 예배, 입관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또 발인 예배, 육신으로 마지막 이제 가는, 출발하면서 드려지는 예배와 화장할 때, 여러분 화장할 때는 어떤 분은 막 자지러져요. 와덕 속에 관을 넣을 때, 그리고 안치할 때, 이 네 번의 예배는 뭐 어떤 강심장이라도 사랑하는 가족 더 가까이 있을수록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장례 예배 때 꼭 발인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어제 우리 조은재 집사님 발인 예배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우리가 내 마음을 담아야 될 한 구절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한 단어도 괜찮고요, 한 문장도 괜찮고요, 이것을 자꾸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지금 혼탁한 이 전국에,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 한 구절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가치관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우리 인생 끝자락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읍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어떤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지요? 그 말씀은, 그 구절은 여러분이 혼탁한 이 세태 속에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을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핵심 단어가 있다면 본향입니다. 여러분, 본향이 어디이지요? 본향이 어떤 곳이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찾고 환영하고 사모한다고 말하지요. 본향을 찾고 본향을 인하여 환영하며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좀 쉽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찾고 환영하고 사모한다는 것은 좋은 곳이기 때문에, 내 삶에 흔들 만한 깃발이 있기 때문에, 내게 그리고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본향을 찾고 환영하고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지옥의 감독자가 많은 여러 곳을 보여주면서 벌 받을 곳을, 원하는 곳을 찾으라 그러더랍니다. 지옥에도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구나 하고, 웬 떡이냐 하고 생각하고 몇 곳을 찾아보니까 어떤 곳에 가니까 막 유황불이 타오르고 있고, 어떤 곳에 가니까 뱀이 막 뜯어먹고 있고, 어떤 곳에 가니까 구더기가 막 득실득실한데요, 도저히 여기서는 영원토록 살 곳이 못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곳에 보니까 역겨운 냄새가 나기는 나네. 똥통 속에 똥통. 다 목만 내놓고 서로 거기 있더랍니다. 그래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역겨운 냄새가 나도 저곳이 제일 낫겠다 싶어서 딱 똥통 속에 목만 내놓고 그것을 선택했더니 감독자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휴식 끝, 저는 잠수.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골랐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지옥은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도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이 지옥으로 다 보내버렸기 때문에 나쁜 것이 하나도 없고 좋은 것만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찾고 환영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영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지옥 같다, 생지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파서 병이 들어서 약 먹으면 낫거니 수술하면 낫거니 했는데 이 질병에 차도가 없으면은 나 지금 지옥같이 살고 있어. 열심히 살아서 노력하는데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말입니다. 움직이면 막 빚을 져버리니까 이 가난이 짓누를 때 내 인생이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 외에도 사람 관계 속에 회복되지 못하고 점점 다툼이 심해지고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속이 상하면은 내 인생이 지긋지긋하고 생지옥 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만나지는 지옥 같다고 말하는 것은 사는 날 동안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생지옥 같다는 삶을 살아도 죽음을 맞이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는 아픔도 고통도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도 없는 내가 필요로 하는 좋은 것만이 다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겪는 생지옥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만 겪게 되지만 죽음 이후의 지옥은 끝도 없고 영원토록 고통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 말입니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지옥과는 다르게 나쁜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만 있는 곳이 천국,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이 좋다는 것은 오늘 본문 13절에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다 같이 읽어요. 14절에는 본향 찾는 자임을,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환영하고 찾고 사모하고. 여러분, 본향이 좋지 않다면 이렇게 환영하고 찾고 사모할 리가 없지요. 아버지께 계시는 이 본향, 본향의 의미가 무언가를 알아야 합니다. 본향을 원어를 보면은 파트리스라고 말합니다. 이 파트리스라는 이 단어는 고국, 고향, 본향이라는데요. 이 파트리스는 파테르라는 아버지에서 유래되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향은 아버지께서 계시는 집, 이것을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는 육신의 고향은 육신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고향, 집. 그런데 고향집이 참 좋기는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영원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나가 버리면은, 아버지가 떠나가시고 어머니가 떠나가고 나면은 더 이상 고향이 내게 고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아버지께서 계시는 고향집은 집은 남아 있을지라도 고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향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서 계신 고향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집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집을 오늘 본문의 본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는 그들이 나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 내 아버지의 고향, 아버지 집, 아버지 계시는 그 집 고향, 아버지가 계신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그 차원의 더 나은 본향,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더 나은 본향을 만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향 아버지 집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그의 아버지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무슨 내 아버지 집 곧 성전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된 지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내가 사는 날 동안 환영하고 찾고 사모하여 나온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 끝절만 봅시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러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배하는 이 처소는, 성전은 아버지 집으로서 예배하는 것이 본질이 돼야 되지, 교회 와서 성도들이 많으니까 여기 가면 사업이 잘 되겠다, 여기 가면 표를 많이 얻을 수 있겠다, 여기 가면 뭔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거 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은 그런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 삶의 중심이 내 아버지 집 본향,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 본향이 되면은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집에서 교회로 오고 직장에서 교회로 오고 학교에서 교회로 오려고 하니까 교회는 액세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 집, 성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 사는 날 동안 영적인 고향이 되어지면은 성전에서 집으로 가고 성전에서 학교로 가고 성전에서 직장으로 가면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삶의 중심이 본향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 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흘러가는 것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흘러갈 때 하나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을 덮음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을 덮을 때 가정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사업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본향 중심으로 살아냅시다. 사는 날 동안 아버지 집인 이 본향, 교회, 이곳이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이 본향의 생활하다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성천하시면서 우리 주님 다시 내가 너희 있는 대로 데려와서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 부활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저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마라나타 신앙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계시는 내 아버지 집, 우리 주님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더 나은 본향이 얼마나 좋길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나의 죄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부활성천하시고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경제적인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삶이 피폐합니다. 몸은 억어되어 있고요.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이 환상 가운데 더 나은 본향을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으로 더 나은 본향을 봅시다. 본문 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우리 육신으로 바라보던 고통하게 하던 내게 무거운 짐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고 말입니다. 2절요.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의 특징이 뭡니까? 거룩한 성, 거룩한 자들만 가는 곳.
이곳은 특징이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하늘로부터 임한 것인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인들이요 다 사갔어요. 지금은 가장 꽃다운 나이 20대 때, 요즘은 뭐 30대 40대도 결혼하지만 여인의 한평생의 삶 속에 남편을 맞이하는 그날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날. 나는 이거 일본 말밖에 잘 몰라가 이 단어가 뭔지 모르게 후카시 넣고 말입니다. 이거 말입니다. 머리를 후카시 넣고 막 팍팍팍 가지고 눈썹을 확 뒤집어 가지고 그 볼때기 바르고 말 입술도 막 크게 둥긋 해가지고 드레스 탁 입고, 야, 누구 때문에 이걸 몇 달 동안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막 당일날은 밤에는 그 전날 잠도 못 자. 나는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은 막 잠도 막 안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디데이, 그날을 위해서.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무엇으로도 천국을 형용할 수 없으니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3절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천국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지옥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곳.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내게 꼭 필요한 가장 좋은 것만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씀. 자, 여러분 진솔하게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에 우리나라와 지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40년 전에, 아니 50년 전에, 뭐 제가 태어났을 때 60년대만 해도요, 금정 고무신 맨발에 여름에 싣고 다니면은요, 발에 이거 막 땀나면 시커먼 해가지고 말이면 옷은 뻐덩뻐덩해. 얼마나 코를 흘렸던지. 이거 막 손수건 우리 할머니 손수건에다가 또 떡 챙겨가지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잔치집에 가 손자 주겠다고 떡 가져오면 또 떡하고 코하고 같이 붙은 거, 그것도 떡이 얼마나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어떠세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환경 속에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환경이 없어요. 어제 우리 둘째 사위가 왔어. 한국에 오니까 어떠나? 너무 좋아요. 음식들도 너무 맛있고. 그래서 꼬시고 있는 거야. 손주들 보고 싶어. 야, 웬만하면 니네들 한국에 와 좀 살면 안 되겠냐? 지금 2부 예배 드리고 있어. 웬만하면 한국에 와 좀 살면 안 되겠냐?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 쳐먹어. 나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잘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오늘 우리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똑똑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2600여 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봅시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지 몰라요. 지식이 더하잖아요. 예전에는 저희 클 때는요, 온 동네에 TV가 한 집이 있어. TV 있는 집 이 아이는 키가 크든지 작든지 뭐 어떤, 얘는 동네 대장이야. 왜? 여차하면 너 우리 집에 오지마 하면 끝나는 거야. 기밀 레슬링 못 봐. 홍수환 복싱 못 봐. 옛날에 그 드라마 여로인가? 여로 못 봐. 그놈 새끼 얼마나 터세를 부리는지. 그 TV 하나 있다고 말이야. 사탕 안 가져가면은, 이게 또 편을 가르네? 너는 들어와, 너는 오지마. 진짜 짜증나는 놈.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 클 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뭐 차 안에도 TV 있죠, 휴대폰에 있죠, 어디든지 얼마든지. 그리고 정보가 얼마나 빠릅니까?
미국에서 일어나는 2초만 지나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랬거든. 말세지 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오셔도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오셔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성경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한 그때를 살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내 심령이 피폐하고 내게 인생에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천국은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집. 누가복음 1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임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할렐루야.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내 생각을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너와 나 사이, 이게 교회거든. 이 교회를 주님의 머리, 교회의 머리 된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이 아버지 됨과 같이 이렇게 열심을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데리러 오시면은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어서 가는 세상에 있는 육신의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에서 우리 주님이 살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준비했겠어요? 하늘을 갈무리하면서 저도 많은 긴장을 하고 있는데 나라가 어렵습니다. 참 안타깝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벽에 주시면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주님은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 살고 있다가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보니까 핵심이 이겁니다. 이런 영광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귀 사탄은 참소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기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종교인, 정치인들, 종교라 하면은 거짓 사이비 이단 종파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다가오는 거. 뿐만 아니라 정치, 지금 세계 정치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편, 저 편, 네 편, 내 편도 아닙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는 비결을 딱 한 구절에 이렇게 말하더라. 어린 양의 피와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 걸어라, 목숨 걸어라.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무위원이 아니고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어린 양, 보배로운 피,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참 감사했던 것은 이겁니다.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고요, 소망이 생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그 입술 허물허물허물 부는 한량없는 은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가서 다 읽지 않을게요. 중간에 보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면은요, 우리는 오늘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하시래요. 이 목사,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내 백성들 좀 위로해라. 다 피멍이 들었어. 마귀 사탄이 여러분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뺏어가고, 종교인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통해서 무너뜨리니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그 약속의 말씀과 증언하는 그 말씀과 여기서 목숨 걸고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우리 그리 합시다.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이 작금의 쇠퇴 가운데 무거운 고통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량없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 자세,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바로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를,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낙심하다, 절망하다, 염려하다. 자, 낙심하다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한다. 과거적인 겁니다. 과거에 내가 바랬던 것이 있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요. 여러분 마음 상하시죠? 두 번째는 절망하다. 절망하다.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버리다. 그게 낙심이 되니까 절망이 된 거예요. 자꾸 타 종교를 망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절망해라. 절망해라 그러면 안 돼요. 절이 흥해라 그래도 또 안 되겠고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 절망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이거 이경수 장로님한테 배운 얘기야. 절망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버리는 현재적인 삶, 이것이 내 삶에 점철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합니다. 염려는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한 불안해하고 걱정이 된다, 미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염려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AI가 일러준 대로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기계한테 배운 거예요. 기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AI가 염려는 모든 병의 원인으로, 염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장애는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믿음이나 걸릴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의 건강을 비정상적으로 염려하고 병에 집착하는 질병으로 신체형 장애에 속한다. 염려는 장애란 말입니다. 나라를 인하여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유튜브 펼쳐서 그거 전파하고 퍼나르면서 염려하고, 그건 장애래, 장애. 그런 거 하지 마요. 그거 안 해도 다 알아요. 자꾸 염려를 나누지 마요. 그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저는 하루에도 막 우리 성도님들뿐 아니라 목사님들뿐 아니라 다양하게 보내오니까 아예 그분들은 내가 무시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장애를 자꾸 나눠주는 겁니다. 물론 압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바른 가치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면 그래 하시겠습니까? 다 압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것 좀 전해달라고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왜 제가 그 짐을 가중해요?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AI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또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신경성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병이라고 말하는 한센병도 염려로 말미암은 신경성이 60%라는 임상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감정적인 부담, 불안, 우울, 스트레스, 무력감, 절망감,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 상실, 문제를 다루는 능력의 저하, 통제력 상실 등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는 불면증, 피로, 식욕부진, 몸의 통증 등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AI가 일러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낙심하면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면 염려하게 되고, 염려하면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어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는 영적으로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 말입니다. 마음 자세 말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잘못 습득된 내면의 태도가 영적인 노예 생활로 묶어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갔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말씀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종살이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요셉을 먼저 보내고 요셉으로 인하여 고센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고센 땅에서 그들은 막 번성합니다.
70인이 들어가서 200만 이스라엘로 환경적으로도 엄청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가 이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번성하는 것을 보며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전쟁하면 어떡하나 그때부터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잘못된 마음 자세 근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낙심이었고 그것이 절망이었고 그것이 염려였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을 이 땅에 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된 노동으로 고통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같이 읽읍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족속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돌보셨다는 권념 품에 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안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잘못된 근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아픔을 허락하시더라. 왜? 그들이 선민이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은 더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찬양하며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더 고통 속에 내버려 둔다. 나중에 끝자락 절망까지 가서 염려가 될 때,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을 때 단시간에 주님 살아계신다면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품고 있던 이 권능의 팔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끌어내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방법이 뭐죠? 한 사람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또 미디안 광야에 40년, 바로의 궁, 왜 애굽 땅에 가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왜 미디안 광야입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모세를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 가서 10가지 기적을 통해 피게, 입하, 마지막에 장자의 죽임, 이런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홍해수가 갈라지는 기적을 내고, 그리고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다 없어도 광야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자세와 태도가 있으니 여기서 새로 탄생한 종교가 원불교라는 거 아닙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의 리더십 모세를 대적하고, 여러분은 없는지요? 원망, 불평,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천국을 상실한 잘못된 마음의 태도요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1장 4절로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들은 광야길 가면서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자, 다 같이 시작.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았던 그들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돈을 못 벌었다고, 내가 원하는 건강이 아니라고 그들 백성이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뭐 합니까? 이 낙심이 되니까 뭐 합니까? 봅시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더라. 마음이 상하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니까 절망하고, 절망해라 그러고, 원망하니까 계속 입에서 막 나온 얘기가 뭐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의 백성들에 보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보세요. 그들의 백성들이 막 불평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다. 꼭 붙들고 있던 권념하던 팔을 확 풀어보니 불뱀들이 확 어디서 몰려왔는지 몰려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뜯는 거, 독사에 물려 죽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뱀을 장대 끝에 달아서 모두가 쳐다보면 살더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각 지파의 한 명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대 2로 나누어집니다. 어제 우리 조영 목사님이 다수가 좋아한다고, 지금 현 정국에 다수가 따라간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라, 10명 다수와 2명의 소수가 어떻게 나누어지나 봅시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라. 왠지 아십니까? 낙심되었고 절망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 반응, 아프다 죽겠다, 배고프다 죽겠다, 뭐 힘들다, 돈 없어 죽겠다, 저놈의 새끼 때문에 죽겠다, 뭐 이렇게 날마다 죽겠다는 겁니다. 왜? 염려가 그의 삶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면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려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는 생기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장 자들이 다 같이 거기에 시작.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그인들을 본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내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면은요 위축되어서 그들이 볼 때는 더 작은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 보인다는 얘기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메뚜기가 될 수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니 그들은 염려가 그의 삶에 점철되어 있으니 마음 자체 태도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입술로 스스로 메뚜기 위축돼 가지고 이 정신적인 질환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하면 가자 우리 밥이다 먹어 치우자.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소수의 두 사람 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의와 진리 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 편에 서면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쫓아가는 눈에 보이는 현상 그거 쫓아가지 말고 진리와 공의, 진리 어떤 것이 진리인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어나는 현상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지는 현상은 어떤지요? 13절,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죠. 이 얘기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죽는 순간에 순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예수도 안 믿고 살다가 죽는 순간에 순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 보고 하냐. 천국을 바라보고 살다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환영하며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 나그네. 왜요? 외국에는 돌아갈 나라가 있고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5절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16절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끝에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 우리 모두에게 그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의 시국 현황과 개인적인 여러 가지 현상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정말 두려운 것은 이겁니다. 혹 내가 현상 환경보다 내 마음이 무너져서 낙심하진 않을까? 절망해서 한숨 쉬다가 염려해서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왜 애굽 땅에서 살게 두지? 왜 나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 죽게 하냐고. 말로 무너지고 불평하고 혹시 이렇게 살면 어떡하나. 스스로 초라한 인생 여정 속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낙심, 절망, 염려의 습관, 이는 참 나쁜 것입니다. 노예의 근성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찾다, 환영하다, 사모하다. 찾는다는 어원은 추구하다, 애쓰다, 탐색하다 이런 것이고요. 사모하다, 손을 내밀어.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사모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현상, 자극과 반응, 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주님 앞에 손을 많이 내밀수록 이 공간이 커진답니다.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것이 없으면 자극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열받고
뒤집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히브리서 3장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주님 앞에 찾고 삼하고 손을 내밀자. 이것이 우리 삶의 패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요, 삶의 패턴, 루틴. 이거 요즘 자꾸 유식한 척 하면서 자꾸 루틴 얘기하는데,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삶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익숙해지는 삶의 패턴.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면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버지 앞에 손을 내밀고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여! 주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힘되어 주시고,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은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염려하지 마. 손 내밀고 아버지 집에, 여기는 프로그램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힘을 얻고 아버지의 능력 받고 살다가 더 좋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단합시다. 이 삶으로 살아냅시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죠. 나의 십자가. 우리는 인생 끝자락이었죠. 온전한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우리 주님 마중 나오실 겁니다.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그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을 환영하고 찾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